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죠. 매번 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쉽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게 어려워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쉬운데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시편 4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래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괴로움의 때였고 슬픔의 때였어요. 우리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잠깐 갈라놓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5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5장 486장 86페이지 15장 말씀이에요. 15장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압살롬은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어서 인심을 쌓아가요. 그래서 6절에서는 압살롬의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훔쳤다고요. 본래 다윗의 백성인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훔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기 위해서 이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다윗을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요.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어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 좀 더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압살롬을 더 지지하고 압살롬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의 가슴은 찢어지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단 한 번의 몸부림도 없이 도망을 결정해요. 도망쳐요. 비록 자기를 배반했다고는 하지만 아들인 압살롬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괴롭고 아팠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더 깊은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겨누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역자들을 따라가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편 42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가뭄 가운데 목말라 허덕이는 사슴은 자기의 갈증을 해소해줄 그 물을 찾아다녀요.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갈급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그라는 단어를 변형된 타아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아로그.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게 뭐냐면 사슴의 갈급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그 목이 얼마나 마른지 헐떡이면서 간절하게 물을 갈망하고 원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이 아라거라는 그 단어는요, 소리 높여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갈급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찾음같이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뜻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울부짖으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른 사슴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물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갈급함 때문에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주변의 위험한 육식동물의 존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요.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있으면 좋고, 하나님을 찾아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압살롬과 싸울 장수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어려움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영의 생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 속에서 다윗은 목 놓아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해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라도 나를 만나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뭘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등을 토닥이면서 고되게 끄떡이고 이해해, 알겠어 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만족하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이 생명이 되듯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것을 찾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는요,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요.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호흡처럼, 우리의 심장의 박동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만남이요. 왜요? 우리가 찾기를 갈급한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죽은 신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도 않아요. 죽은 신은 결코 역사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갈망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의 입술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붙드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남아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가 기댈 담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환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찾냐고요? 어디 가서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교회는 단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성전에 나아가기로 소원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해결하기로 소망했던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성전에 가지 못해요. 왜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왜요? 압살롬에게 쫓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갈급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힘듦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만나야죠.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환난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참 소망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찬송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도 괴로움도 근심 속에서도 찬송하고 계시냐고요.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송할 수 있냐고요. 다윗은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말씀을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바랬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 평안할 때 교회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즐거우면 즐겁다고 세상에서 놀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요, 뭘 해도 세상에 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냥 서로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이 시간 좋은 이야기 듣고 도덕적으로 내 삶이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6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 이 모든 지역들이요, 다윗이 머물렀던 곳들이에요. 언제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도망 다니면서 머물렀던 그 땅들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 그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 광야로 도망간 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힘듦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에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간 길을 소망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전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처럼요. 다윗이 기억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기에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한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밤에는 주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도망자 신세로 요단 땅과 산과 들에서 많은 낮과 밤을 보내는 도중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인자함으로, 밤에는 찬송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환경의 위협과 자신을 헤아려 하는 수많은 칼들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텔레비전 대출 광고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지 기억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이제껏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내왔던 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매일이 은혜인 거죠. 매일매일이요. 다윗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셨어요.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원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 애를 광야에서 끄집어다가 앉혀놓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뭐 능력이 얼마나 출중해서 던지면 가서 박히겠지 하고 던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주셨고, 아픔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세상의 삶에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괴로워하고요, 내 마음대로 슬퍼해요. 내 삶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지난날 나와 함께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절은요,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다윗,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공의롭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당신의 아들을 왜 벌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 이게 무슨 망심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10절과 같이 또 얘기해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비난과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의 말을 괴로워해요. 칼처럼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으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욕해요. 비방하고요.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하듯이 얘기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해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똑같이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해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왜 교회 다닌다며,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져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보다는 상처 입고 시험 들어서 토굴로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에 똑같이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요. 마치 최면을 걸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11절에서도 해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5절의 말씀을 11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자기의 완전한 믿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다독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를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깨끗하게 씻은 듯이 잊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있어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여전히 찬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조롱을 멈추지 않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십시오. 영원히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고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반석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의 소망은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 봅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고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쁘고 즐거웠던 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요. 그 회복의 날에 자신의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 고통,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들 경험하시겠죠. 저는 목사이고 교회만 있다고 저는 맨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괴로워요. 아무도요 저 이해해 주지도 않고요, 등 두들겨 주는 사람도 없어요. 무서워서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저런 거에 꺼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찢기고요, 상처받아요, 눈물 흘려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5절과 11절은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5절과 11절에 다른 게 있어요. 5절에서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고 고백하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당당하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요. 아무리 너희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퍼부어도 나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 너희들의 손에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하니까요? 구원시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두 나를 떠나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